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올해부터 이제 수요일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이제 감리회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내용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연속해서 살펴보실 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구원의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할 때 제게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설교마다 결론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제 전체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설교를 통해 이어질 그 내용들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해가 안 되거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실지를 제가 짐작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설교 때는 이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기대가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 마지막에 이런 내용으로 결론을 드렸었죠. 여러분,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불경건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혹시 계속 죄 지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값싸게 만들지 않으려면 죄의 지배를 끊어내려는 그 싸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후에 그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분명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과 같다. 회개를 통해서 문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종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문 앞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이 문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직전까지 죄인이었다고 해서 문 안쪽에서도, 안으로 들어와서도 죄인으로 살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으로 이 내용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 첫 절이었던 3절 말씀, 3장 3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남, 거듭해서 나다.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한데요. 당시에 성경을 조금 알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보면 이 거듭남이 쉬운 개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는 동안 저 틈틈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거듭남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조금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까를 좀 고민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드리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 한 명이 집을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그 비유의 이야기 있죠?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처럼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 주셨던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그 둘째 아들이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돌아왔죠. 탕자가 돌아왔죠. 그런데 이 가정에 집을 나간 아이는 기다려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 이 자녀가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고 또 틈만 나면 찾으러 다니겠죠. 자,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연히 유흥가를 지나다가 그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내 자녀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자녀의 모습은 집을 나갔을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부모가 얼른 그 자녀의 손을 잡아가지고 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뒤에 있던 무섭게 생긴 한 남자가 아이의 다른 손을 잡는 겁니다. 얘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다. 데려갈 수 없고 데려가려면 값을 치르라는 거죠. 이 아이를 애타게 찾던 이 부모가 어떤 값이든 내가 다 치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돈을 다 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 집으로 돌아올 때의 모습은 분명 더러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를 만나서 싹싹 빌고 내가 깨끗하게 씻고 올 테니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찾은 부모가 이 아이의 더러운 모습을 보고도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자고 했고 이 일을 위하여서 값도 다 치렀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으로 다시 집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길에서 발견된 모습 그대로였지만 돌아와서도, 집으로 들어와서도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집에 들어왔다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겠죠.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은 이 집안 분위기가 적응도 안 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음악이 쿵쾅쿵쾅 하는 곳에서 신나게 춤을 췄는데 이 집에서는 가족들이 밤마다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식으로는 나쁜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수제 쿠키 이런 거를 먹는데 그동안 그냥 삶에서 계속 가까이 있었던 그 담배가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이 다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밤마다 얼굴도 뭘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마셨던 술이나 또는 담배, 마약, 부정한 이성 관계 이런 그런 쾌락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했던 일들이 들어와서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은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녀가 이 집에서 부모님의 집에서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떠나 살았을 때 그 삶이, 그 모습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더 익숙하고 기쁨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님과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면 모두 다 끊어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모님을 닮아가고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할 때 그 공간은 나에게도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님과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시간이 주는 기쁨이 어느새 이전의 삶에서 즐겼던 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단계에서 거듭남은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죄인이었던 우리의 목숨값, 생명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죠. 속량. 그 속량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면, 돌이키면, 분명 이전까지의 삶은 우리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게 문을 열었다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 입구를 열고 들어와서 내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어오기 직전까지 죄인이었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그 과거에 세상이 주었던 그 기쁨을 초월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결심, 좋은 삶을 살기로 한 결단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맞습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 주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교회가 죄인들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죄를 정당화하는 곳이 아니죠. 이전처럼 편하게 내가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내가 살고 싶은 삶 다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죄 용서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죄를 끊어내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면 더 이상 세상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삶이죠. 새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 우리 로마서 1장 말씀 찾아봅니다. 우리 이거 본문 책갈피로 해두시고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입니다. 죄송해요. 로마서 1장이 맞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까지 볼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찾으셨죠? 240면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 무정, 무자비,
여러분, 이런 삶의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내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었더라도 회개를 통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 이끄심 안에서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볼게요. 로마서 12장. 조금 길게 볼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9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은혜로 허락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고, 그때 우리의 삶에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사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회복되는 일이었다면,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제 주수별로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몇 주 이상이 되면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손가락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눈이 있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못 들을 겁니다. 그죠? 우리는 막 음악도 들려주고 배에다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하지만 잘 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없고 불완전합니다. 근데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 빛을 보기 시작하고 귀가 열려서 제대로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감각기관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본래 목적대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명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일, 다시 태어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이전까지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보지 못했고 주님의 일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이제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보인 반응이 뭐였죠? 두려워서 숨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사람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존재가 우리였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일, 우리 영혼의 두려움을 제거하는 일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향해 의롭다, 너희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이제 필요한 일은, 두려움을 제거했으니 이제 필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진짜 자녀의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에, 이 장소에 입구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왔다면 그 입구에서 죄의 모습을 다 씻어내고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후의 삶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오늘부터는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죄 짓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죄인들 다 나오라고 하셨다,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은 우리도 싫어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결단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실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중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냥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에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